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다.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은혜 없으면 건강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하자 할 때 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삶이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 생활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뭐겠어요? 감사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째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들에게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배 생활이 철두철미하구나, 감사 생활이 철두철미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철두철미하구나 하고 느껴질 때요. 그렇게 느껴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를 보고 욕하고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10년 20년 같이 살아보니까 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내하면서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생활에 철두철미하시고 감사 생활에 철두철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철두철미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니나 내나 똑같다 야. 니 예수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그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먹보다 예수 믿는 것을 경시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배 생활이죠.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탁 뒤집어질 때 그 사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가난해도 병약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 때? 지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못났어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그 사람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어떤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질풍노다와 같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살짝 실패가 있었지만 또 아이성도 점령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딱 이스라엘의 중간을 딱 잘라서 먹었으니까 한쪽을 차단하고 북쪽을 그냥 확 진격을 해가면 정광석화같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전략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스톱 하고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서 반은 에발산으로 올리고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상황이 심해지면 신앙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조금 상황이 더 심해지면 예수 안 믿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유동적이라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됐을 때는 신앙도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악화되면 아예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다?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얽매여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사람, 희생의 골짜기로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상황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 예배를 경시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죠. 해 떴다고 나타나고 해졌다고 사라지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대상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 변화무쌍한 이 삶의 환경, 감정, 분위기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순식간에 빨리 올라가서 빨리 정복해야 되는데, 빨리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수도 여기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자, 제단을 만들어라, 예배를 드리자,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치면, 아니 지금 전쟁이 급한데, 지금 절호의 찬선인데, 이길 수 있는 찬선인데 그걸 허비하고 예배를 드린다니요. 제 목회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겠죠. 그런 류의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이죠. 리더들이 듣는 소리가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아직 세월이 막 뜨는 찐빵이어서 그런가 봐요. 얼마 전에 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막 전쟁을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나타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승리가 나타났지만 여호수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일러준 말씀이 나타났어요. 에발산이 보입니다. 그리심산이 보입니다. 눈 찔끔 갖고 무시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 돼. 골짜기로 지나가서 그 다음 도시를 막 성벽들을 점령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짓밟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짓밟고 넘어가지 않고 공교롭게도 에발산 그리심산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듣고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느냐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면 철저하게 성공합니다. 네, 성공해요. 신앙인들이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 없어요. 근데 성공하고 난 뒤에는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추락하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실패한 사람 없어요. 예배에 다 성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상황이 급하다거나 성공하는 일 때문에 예배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철저하게 임했다 하는 이 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삶을 잘 살아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오늘 잘 들었어요.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내 인생이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예배가 쌓이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안 되면 10년 쌓이고 안 되면 평생 쌓이고, 그것도 안 되면 자손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 축복은 따라합시다. 더 늦게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다.
내가 예배를 철저히 들어서 예배에 성공했는데 인생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성공하려고 그 성공이 더뎌지는 거예요. 또 봐라, 괜찮아요. 나 더 크게 안 성공해도 막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오늘 조금 성공하면 좋겠어요. 이런 째째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를 심으면 첫 해에 대나무 수확할 거라고 생각을. 대나무는 골파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마늘 쪽이 아니에요. 대나무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 대나무는 심어놓고요, 4년이 지나도 안 보여요. 만약에 보입니까? 그럼 그 곧 죽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얼마나 자라는지 1년에 그냥 10m씩 자랍니다. 대나무가. 또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래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없애도 막 일어나요. 없앨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대나무가 땅 속으로 4년 5년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밖으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충분히 자라고 난 다음에 땅 밖으로 솟아나는데, 그때부터는 대나무를 처치할 사람이 없는 거라. 우리가 예배를 5년이든 10년이든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고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늦게 성공하면 늦게 성공할수록 크게 성공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은 철저한 예배 생활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은 철저한 감사 생활이라고 했죠. 31절을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은요,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만큼 희생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여러분, 그림도 보면요, 그 시대마다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시대에는 화폭을 팍팍 화가가 채우는 시대가 있고요, 어떤 시대는 화폭에 몇 개만 그려놓고 여백으로 그림 표현을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요, 제대로 된 관계를 하려면 내가 내 이 심령의 화폭을 내가 많이 채우면 하나님이 채울 것이 없어요. 그 내 심령의 화폭을 좀 여백을 남겨놔야 돼.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여유가 뭐냐면 감사와 감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바빠 보십시오. 감사 안 합니다. 일한다고 바빠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친할 재주도 없고 친할 방법도 없으니까 일만 열심히 해야 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많이 벌어들여야 돼. 누가 나에게 감사한 것도 바라지도 않아. 내 혼자 잘 먹고 내 혼자 잘 살라니 내 혼자 잘 벌어야 돼. 이게 마음에 여유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이거 신앙생활 지금 똑바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점점 마음의 여유가 많아져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아직도 세상에 것이 많이 배어 있어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기보다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나에게 채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 속을 비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요, 아유 좀 꾸미고 다니세요 이러면 저 사람이요 열심히 교회 왔더만은 내 인물팽이 나고 말이야.
그 인물평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할 때 물론 인격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해서 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수준도 문제야.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하고 교양이 못됐으면 듣는 내가 인격이 좀 나으면 그 사람 하는 말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무기인 줄 몰라요. 오늘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철저히 해야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성숙의 가장 멋들어지고 완벽한 표현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의 기분에 완전 도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지 않고 만약에 도취됐다면 금방금방 교만의 싹이 차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도취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냥 손으로 돌을 주워다가 탑을 쌓을 만한 돌이겠죠. 뭐 아무 돌이 아니고 그렇다고 쇠를 가지고 쫙 긁어서 각을 만드는 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좀 네모진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주간의 삶에 승리의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 실패의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승리의 기분이 도취될 것을 짓눌러야 됩니다. 왜? 승리의 기분이 도취된다는 금방 교만해지거든. 그 다음에 실패의 기분에 붙잡히면 금방 좌절되거든요. 교만한 사람이나 좌절한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생각하고 생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짓누르고 우리는 막 돌을 주워 드려야 돼, 손으로. 그래, 탑을 쌓아야 돼, 제단을 쌓아야 돼. 거기다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릴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감사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한 연수대로 사랑을 많이 체험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 사람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은 가장 먼저 드러난 특징이 귀가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들을 줄 알게 돼요. 그 다음에요, 사랑만 많이 체험한다고 이 사람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육간에 고통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듣는 말의 깊이를 이해를 합니다. 사랑만 많이 체험하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귀는 기울여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도 그 사람의 말의 의미와 깊이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부자 정치인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많이 체험해보면 가부가 호레비 사정을 안다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인생의 고통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말에 귀도 잘 기울이고 사람들의 그 하는 말의 깊이를 잘 알게 되니 그 사람 인생 성공할까 안 할까? 당연히 성공하는 거지.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요, 귀가 열려서 누군가 말하는 것을 잘 듣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주세요 이제 이것만 하는 거죠. 또 고통을 많이 체험하면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내 마음에 여백을 많이 가지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 삶이 바로 감사 생활에 능숙한 삶입니다. 내가 감사 생활에 능숙하게 되면 내 물질 내놓고 내 시간 내놓고 내 에너지 내놓아서 감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비고비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당신의 작품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이웃하는 사회에 이런 감사 생활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추석날에 길을 가다가 제가 참 빈말을 잘 안 하는데 요새 빈말을 조금씩 해요. 그것도 내 하는 말이 다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달이 이렇게 확 떠서 야야 저 달 봐라요. 달을 보더라고요. 당신이 더 밝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야 기분 좋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밝게 하는데 은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상대방 얼굴이 찌그러지게 이렇게 하면 깡통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지, 뭘로? 감사 생활이 풍성할수록 내 마음의 여지는 넓어진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그려나가신다.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평을 선택하여서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딱 생각이 나는데 빨간 글로 적어놨습니다. 불평을 선택하여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의 표현마다 나 힘들어요, 나 불행해요 이렇게 상대방이 듣게끔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말을 안 해도 얼굴로 그래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불평을 선택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선택해야 돼.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감사하고, 그러면 회복할 가능성이 생겨요. 왜? 그 여백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면 회복이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을 선택하여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랬습니까? 세 번째 뭐랬죠? 예? 예,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잘해야 됐습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그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낭독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것을 지금 낭독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낭독을 다 할 때까지 듣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도 열심히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낭독하는 자가 기분 좋게 낭독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여지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 사람은 경청할 겁니다. 경청한 사람은 가슴에 새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방망이고 때로는 불이고 때로는 칼이라서 그를 두들기고 찌르고 태우는데
그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프거나 따갑거나 괴로워서 가만히 못 있지. 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정도로 끝납니까? 하나님 말씀 경청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편리해, 지식은. 그런데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평화? 그런데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지식은 세상 학문에서 와요. 알뜰 신잡인가 그 잠깐 보니까 어떤 과학자 그러더라고요. 몰라요가 답이래. 과학자는 100%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좀 더 가까운 거, 진리에 90% 가깝냐 80% 가깝냐 이걸 가지고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지 정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문제는 문제예요. 진리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문기 집사님,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를 흘려 듣습니까? 잘 듣습니까? 잘 듣잖아요. 그걸 사랑하게 보여.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다 보인다고.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이래 말 안 해도 아내 말을 잘 듣는군요 이러면 저분이 나를 보고 아내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네 이해하면 돼요. 또 무식하게 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안 하십니까? 이러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스펙을 쌓는다고 막 그거 쌓으면 성공할 거라고. 못합니다. 성공은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혜는 오직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진시 황제가요, 이 감무라고 하는 신하에게 야, 내가 불로장생해야 되겠는데 누가 그러기를 수탉이 낳은 알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더라. 가서 구해와 이랬어요. 그래서 이 감무라는 신하가 그 왕이 명령을 하니까 뭐 전국 팔도를 떠돌아다녔는데 못 구했어요. 실험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나라고 하는 이 손자가 아주 기특한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애기가. 할아버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야, 여만저만해서 수탉이 알을 낳는 수탉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판이 되었다. 그러자 이 감나 손자가 할아버지 저를 데리고 왕궁에 좀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가 기특한 걸 할아버지가 아니까 데리고 왕궁에 가는데 왕궁 앞에서 감나가 할아버지는 들어오지 말고 여기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감나 손자 어린 아이만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네가 뭐냐 이러니까 나 왕의 신하인 감무의 손자입니다. 야, 감무가 오지 않고 왜 어린 네가 왔냐? 왕이시여,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괴로워서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야 이놈아, 사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그러자 그렇죠. 수탉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나가 근데 왕이 소리를 쳤어요. 그때 이제 진시황이 깨닫고 야, 네가 참 영특하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불러서 사과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왜 죽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불행하게 죽어요?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 사람 그 시대에 지식으로는 최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지식으로 수탉이 알을 낳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안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잘 믿는다,
잘 믿어야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공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 불평이나 찔레찔레하고 돌아다니면 불행한 신앙인으로 끝나는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받아야 되겠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에 철저하게 성공하십시다. 감사생활에 성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을 하는데 철저하게 승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떠벌리고 안 달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따라가면 성공한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새벽기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